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집회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게 될 텐데, 우리 이종필 목사님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마음을 잘 말씀으로 담아서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또 저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체이시고 또 주님의 임재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저희의 삶에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크로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밴쿠버와 이 북미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많은 속박되고 죄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해결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사오니 먼저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처음 본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이게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어, 편지입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뭐 로마서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과 또 디모데, 디도 이런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다 내용이 그 섬 혹은 그 지역, 그 목회자,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가지 않은 채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썼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 보낸 편지,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책이죠. 또 마침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를 마치는데 9월 11일부터 그죠? 또 이용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로마서로 하신답니다. 다 등록하실 거죠? 그죠? 예, 꼭 자세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1장, 2장에 우리 모두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같이 죄인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율법을 알던 모르던 간에 그것을 행하고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 해외에 계신 한인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이전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에 4장에 논증되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실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뢰인 거예요. 신뢰.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혹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마가 세상을 좀 몰라서 아빠가 괜히 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뭔가 명령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어, 감기 기운이 아침에 약간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다니다 보면 감기 기운이 좀 심해지기를 원하지 않나요? 열이 막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양호실 가면 바로 막 선생님이 어우 집에 가라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 않나요? 우리 반에 어떤 애는 막 머리를 문지르고 양호실 간 애도 있어요. 마찰력으로 열을 올리려고. 그날 저도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조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조퇴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께 가서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힘들어서 조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가 비록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유 네가 아프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조퇴를 시켜주셨어요. 제 인생 첫 번째 조퇴. 그리고 이제 집에를 30분 정도 땡볕에 걸어가야 되는데요. 땡볕에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경기도 평택이라는 지역에 천막으로 개척한 교회였어요. 천막. 그리고 그 천막 옆에 좀 허름한 천막이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교회 앞에서 뭔가 교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딱 나타나니까 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3시쯤 돼야 집에 오는 시간인데 12시 30분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집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픈데 어떻게 집에 왔냐요? 아픈데 어떻게 집에 왔냐요? 그건 아픈 게 아니라고. 다시 가래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우 아파하면서 얼러주지 않으시고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괜히 1시가 좀 넘어가지고요. 5교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다고 하기가 참 그래요. 간다고 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보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조퇴 처리되지 않은 조퇴를 하고 제가 그때는 아버지가 참 야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맞다.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그것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참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참 맞아요. 당시 상황에서는 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도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인 그런 인격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도록 아유,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 잘못됐으니까 그 삶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떤 게 기독교인가요? 후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잘했다. 지금까지 과거에 너무너무 잘했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1, 2, 3장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그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좀 우리에게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나그네로 객사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레위기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 곡식을 남겨둬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나그네.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급으로 취급됐어요. 즉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 여행객으로 참 세계를 유람하는 사람으로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니 좀 예배 시간에 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된다. 무슨 예배를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드리라고 해야지 매주 드리라고 하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하는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목사님이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인데 벌써 75세가 넘은 채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었으면 그때 당시의 문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던지 아니면 첩에게서도 아들이 나오지 않을 때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서 아들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상속자의 지위를. 예.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문화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너와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 너무 좋고 말이 되면은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상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예? 아유 회개해야죠. 예?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야죠. 이상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말이 안 돼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불렀다라는 모종의 확신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모든 장래 희망은 항상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근데 막상 대학에 딱 들어가서 이제 진로가 내 앞에 딱 놓이고 이제 내가 대학 들어가서 신학을 앞으로 해나간다면은 공부의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하는데 내가 막상 20살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정말 나를 그 길로 부른 건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은 항상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냥 성경 말씀 나오는 거 아멘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달랑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죠? 그 자녀를 드리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된다. 끝. 이건가?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천하 만민을 앞으로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의 생각, 특히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말 많이 배치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매주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네. 앞에다가 딱 이렇게 목사님께서 써놓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유 나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정도 꿈꾸면 안 돼요. 예? 아유 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애들 건강하게라도 자랐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그랬어요. 아유 그냥 우리 부부 이혼만 안 하게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려고 대출이 많이 있는데 한 반쯤 갚아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누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현실입니까? 고향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겨우 얻은 자녀를 통해서 세상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래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죠. 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유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네. 나의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대요. 지금 달랑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는 자식이 넷입니다. 제 동생도 넷입니다. 두 놈이 8명을 낳았으니 우리 둘이서 한 나라 정도 세울 수 있겠나요? 저하고 제 아들이 주몽이랑 박혁거세 한번 해먹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웃지 않겠어요? 달랑 4명 가지고 무슨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야곱처럼 한 12명 낳으려면 또 아내가 4명이어야 되니까 안 되고 만수르는 되겠네요. 예? 여러분 4명이어도 아이 앞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세가 다 돼가는 사람에게 달랑 아들 한 명을 주고 너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거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말이 안 되는 걸 이루실까요? 왜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아유 그냥 내가 상담 몇 번 받으면은 편해지는 정도의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 증거됩니까? 그죠? 그냥 아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겨우겨우 어떻게 하루하루 버틴다. 아니 그런 삶을 살 정도면은 하루하루 버티는 거를 요새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삶은요, 그냥 참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는 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아브라함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신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와에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뭔가 흑심을 품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너 누군가가 너에게 흑심을 품으면 우리 부부 아니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원래 흑심을 품으려고 하면 우리 부부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부 아니라고 해라.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넘겨줬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사라를 범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밤에 기분, 느낌, 꿈 같은 걸 줘서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호해야 되는 대상.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난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그 본토에 사는 사람이 조약을 맺는데 보통은 불리한 사람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조약을 맺자고 했냐면 본토 사람이 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앞으로 당신이 우물 파고 여기서 정착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 후손들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요. 그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난민으로서 겨우겨우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꿈꾸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미래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내가 꿈꿀 수 없는 원대한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천막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천막. 정말 저는 근데 그 천막에서 살면서 가끔 하늘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천막에 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저 하늘을 보면서 야, 어?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어렸을 때 저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천막에 살고 있는 꾀죄죄한 그것도 잘생기지도 못한 유해진 표인봉 닮은 뭐 그런 어떤 아이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천막에 사는 애가 아유 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면 야 니네 집부터 지어라.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나는 아버지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도 되면 다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사례비를 제대로 가져오신 적이 없고요. 저의 대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동생들 대학교 학비도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어요. 진짜
배짱이 좋으신 분이에요. 등록금 나왔는지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럼 완전히 우리에게 무관심했냐?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직접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은 굉장히 크고 원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는 걸 믿었으니까 공부하고 준비한 거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상황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실 거니까 좀만 기다려. 아니, 아브라함 선생님, 이 많은 재산, 그 가축들 누구한테 불려줄 겁니까? 아이,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나와.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뭘 확신한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받고 그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어떤 거룩한 순간에 모세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 그죠? 가시떨기 덤불에서 사막에 가면 흔히 있는 거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비전과 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믿질 못해요. 믿지 못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아유, 내가 무슨 세계 무슨 목사님이 되겠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제 꿈은 딱 구급공무원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마누라 지금 곧 죽게 생겼구만. 실제로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안 됐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부 생활하지 않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룰 거라고 믿으면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돌아다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 봤지만 세계 선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도 나는 곧 로마에도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실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거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들을 반드시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믿으면 평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물만 먹어도 쪄요. 벌써 안 하려는 자세가 딱 돼 있어요. 예? 저는 맘 먹으면 충분히 빼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따라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걸 좀 구체화시킨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의 1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 매번 하고 11조를 드리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예?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주일날은 나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주님을 섬길 거야 하면 비즈니스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제 다 안 믿을 거예요. 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네. 오늘 믿음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백세나 된 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달랑 하나 나온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단계 단계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야 1년 쉬고 공부해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청소년들 예배가 주일 아침 8시에 있어요. 왜 8시에 있을까요? 애들이 주일 아침부터 열심히 예배 드린 다음에 하루 종일 봉사하려고? 아니에요. 1시간 찍고 학원 시간에 맞춰주려고. 8시에 있어요. 8시에 청소년들 예배가. 좀 서글픕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려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다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미션 스쿨을 다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공부보단 신앙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첫 주에 선생님께서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 날도 학교에 나온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학교에 미션스쿨이라 채플실이 있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돼. 자, 이게 주일 성수일까요? 목사님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그건 맞아요. 그죠? 뭐든지 better than never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죠? 그러나 그때 저는 아니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 타협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주일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교사도 하고 우리 이 목사님 자녀들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걸 고3 때도 그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주에 안 가고 월요일 날 그래도 꽤 많이 안 갔겠지? 하고서는 학교에 가보니까
저하고 일진들만 안 왔더라고요. 예. 저하고 일진들만 안 왔어요.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저는 학교를 주일날은 안 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입학할 때 성적, 중간 성적보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배 아파요? 예. 두 번째, 군대를 갔습니다. 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명에 대해서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삼재를 만나고, 아, 이제 하나님을 다시 내가 예배하고 군대에서 내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사람들이 우선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신이 아니라서 저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원통하죠? 그죠? 군대를 거기로 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끌어올려 가지고 좌후방으로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한 달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고 강원도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원통에 갔는데 원통한 인생 에라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보직이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군대에서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좋은 보직을 준다 그러면 영혼이라도 파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정말 좋은 보직이 걸렸습니다. 24시간 이제 무전반에서 무전 대기를 하는 보직인데 사실 무전 대기를 한답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암호 같은 거 풀고 그런 보직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요. 저는 우리 내무반 60명의 고참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이제 무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참의 얼굴이 싹 바뀌더니 1대1 PT를 시켜줬습니다. PT 돈 내고 하는 거 전 잘 이해 안 돼요. 군대 가면 다 시켜주는데. 개인적으로 시켜줍니다, 고참이. 굴러라, 뭐, 팔굽혀펴기에 일어나라, 앉아라, 뭐, 기마자세 다 시킵니다. 예. 그리고 교회 가면 너는 이 보직을 할 수 없다. 아예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라, 교회를 가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밤에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보직 좋은 거 맡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참이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짐을 싸가지고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네온반이 있는 산 아래 막사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두 번째 회유하는 고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너 거기 올라가서 몇 개월만 있어. 그 사람 제대하면 너가 왕고되고 너 교회에서 살 수 있다. 한 6개월 정도만 참고 교회 가지 말아라. 막 고참들이 회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사탄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혼자 느지막하게 올라갔습니다. 저의 모든 이제 군 생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제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당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정말 군 생활을 건강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휴가 빼놓고는 반납하고 군대에서 군대 교회를 섬겼어요. 좀 신기하죠? 군대는 하루라도 적게 해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그때부터 군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있을 수 있었죠. 그죠? 탈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군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은 다시 리셋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34살에 한국 나이로입니다. 개척으로 부르셨을 때 또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뭘로 봐도
그땐 개척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형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프로젝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예산과 모든 게 확보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한 저의 절친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를 팔레스 호텔 꼭대기 뷔페층으로 부르셔가지고 뷔페를 맛있게 사주면서 내가 왜 개척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같은 교회에 근무하시는 선배 목사님은 그때 저의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가 교회에다 사표를 내려고 할 때 저희 첫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경제적인 소비가 많이 될 때이니까 좀 당분간 있다가 나중에 개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되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 뒷 이야기는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 있고 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거의 대부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유 그렇게는 될 것 같네. 이 정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뭐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아니 예수님을 죽었다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변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죽었다 살리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100살 먹은 사람한테 자녀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나 100살인데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 공부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날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거 그거 죽은 거 살린 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못 이루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더불어서 나눌 때 여러분의 통장은 비어가고 아유 나는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영끌해가지고 코인 주식하는 애들이 영원히 가능성이 없어지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11조도 안 하고 사실은 이웃들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1조를 하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습니다. 그래요.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돈이 부족해져야지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자기가 세상 유흥 같은 게 마음에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비들이 엄청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나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공부하려고 마음 먹어도 유혹이 많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1시까지 자습합니다. 저희 학교 바로 옆이 수원교도소였어요. 그 밤에도
거기를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어가지고 수원 교도소를 삥 돌아가지고 지나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밤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가면 너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강남에서 사역하는데 정말 강남에 있는 우리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시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근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아무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모든 것으로 그 당시에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도신경도 하지 마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 뭐하러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으시면서,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유언하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복을 주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셨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교리문답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실천했을 때 생겨요. 실천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사야에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그 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립니다. 제가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저는 계속 흔들려요. 또 말씀하시면 또 흔들려요. 또 다시 리셋돼서 왜 말도 안 되는 걸 하시지? 왜 또 내 안정을 깨트리려고 하시지? 왜 어려운 걸 시켜가지고 또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 코로나 기간에 입양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사실요,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많이 시험했는지 몰라요. 물론 걱정해서 하시는 이야기죠. 아이가 나중에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 입양 서류도 안 냈어, 아직 서류도. 근데 그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많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요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3억이 든대요. 목사님 현재 9억 들어요. 그때가 3명이었으니까. 한 명 더 오면 12억인데 돈 있으세요? 돈 계산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 때 막 힘들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도 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우선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떡 하실 겁니까? 건강에. 또 걱정이 돼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 아이고 우리 애들도 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전부 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이 나오고 입양을 하면 안 좋은 애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니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너무 평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그래, 목사님은 받아들였다 쳐요. 사모님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였어요.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요. 사모님까지 받아들였어요. 그 나머지 애들 셋은 걔네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3명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를 이뻐하는지 나는 이렇게 이뻐할 줄은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는 걸 존중해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입양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독거노인 신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기쯤 되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바퀴벌레랑 똑같아요. 불을 켜면 없어. 분명히 있었거든. 분명히 있었는데 불을 켜면 없어. 띵동 할 때까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그죠? 저희 집이 3층이라 1층에서도 대충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어가 보면 없어.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지금 4년째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보려고 와서 저에게도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아빠 있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여기 독거노인 분들. 가족이 많지만 사실상 독거노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동생을 보면서 저한테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당분간의 고독사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루 안에 발견됩니다. 하루 안에 발견돼.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참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신병인수증을 받고 데리고 오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으로 완전히 데리고 오는 날. 뒤에서 이루야 잘가 하고 이제 보육원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항상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가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입양을 홍보하는 일에 이런저런 방향으로 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 있어요. 특수아동이에요. 특수아동. 예. 근데 저희 아내가 특수교육학 박사예요. 저희 집에 오길 너무 잘했죠. 그죠? 그래서 그 난독증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치료하고 있는데 받아쓰기 처음에 빵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80점, 90점 받습니다. 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내 상식대로 판단하면 늘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하셨다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비전으로 받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이 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급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집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바쁜데 이웃을 사랑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서 다른 영혼들까지 챙기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일상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들 하나씩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